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겪는 신체적인 고통을 흔히 성장통이라고 하죠.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성장통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몸이 커가면서 그런 성장통이라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애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성장통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성장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된 자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해서 겪는 성장 부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고통인데 하나는 성장을 위한 고통이고 하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고통, 시련, 비단 아이들이 겪는 성장통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은 찾아오죠. 그런데 욥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욥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이 욥 자신에게는 성장통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복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성장 부진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성장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란 다 걷고 나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야 성장 부진통이 아니라 성장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약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무릎을 쳤는데 이렇게 요약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했던 뜻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의 일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욥기가 말해준다. 우리는 욥기 하면 무슨 인내, 고난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넓게 보면 욥기는 인간의 인내라기보다는 까닭 없이도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탁구공만한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것을 발견하고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먼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예 이렇게 못 박아놓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게 그의 죄라든지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 때문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욥 같은 사람 나 참 못 봤어. 자랑까지 하시던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삶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아이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부자예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 소유물들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렇게 반박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환경이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도 아는 거예요. 아주 부자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근데 부자가 아닌데 경외하는 사람? 사단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시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절대 그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욥을 한번 무너뜨려 봐라. 허락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러면 그의 몸을 괴롭히면 그래도 몸뚱아리가 건강하잖아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당장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항변하죠.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람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한두 번 마귀의 계계를 물리쳤다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엔 졸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디아블로스. 니들이 무슨 뭐 게임하고 그 디아블로스 말의 의미가 분리시키다예요. 분리시키다. 떨어져 나가게 하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서 참소하고 고발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욥의 생명만은 보호하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은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을 퍼뜨리죠. 그런데 이 고름이 막 골마갈 때 얼마나 가렵습니까? 우리도 그 가생이를 막 긁다가 가끔 딱지를 떨어뜨려가지고 엄청 막 아파하는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몸이 괴로웠는지 욥이 그 잿더미가 된 집에서 깨어진 기왓장을 붙들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기가 막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집에 찾아온 고난이 욥의 아내에게는 걸림돌, 성장 부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미혹이 되어버린 거죠. 욥의 아내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거기까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라. 욥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이번에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찾아와서 7일 밤낮을 함께 슬퍼해주던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시작돼요. 사실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친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지금 네 생일 저주할 때야. 하나님이 어떻게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너에게 줬겠어. 다 죄 때문이야.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욥의 신앙을 흔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욥의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욥 안에 있는 욥의 의였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욥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일이 힘든 건 참지요. 일이 힘든 건 참아요. 근데 왜 그걸 몰라줘요? 그러니까 속상하네. 참 못 살겠네. 사실 일이 힘든데. 아니, 일이 힘든 건 참겠는데 그거 몰라줘서, 내 마음 몰라줘서 사람이 벌컥 분을 내고 화도 내잖아요. 어쩌면 욥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성장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의에 대한 자존감이었는지 몰라요.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친구들의 공격의 수위도 세지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넌 죗값을 막는 거야. 이러니까 욥이 요즘 말로 멘붕이 되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친구들 앞에서 고난당한 자신의 처지도 부끄러운데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니까 욥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급기야 욥기 9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내가 동으로 가도 안 계시고 서로 가도 안 계시고 나는 정금같이 이미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기 하면 나요 단련된 사람이요. 이미 다 단련됐어요. 단련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련됐어요. 나는 이미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답답할 때.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할 때 그거 모르실까요? 나를 외면하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 뒤에는 은근히 욥처럼 알고 있으면 당장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면 내 이 까닭없는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이 고난이 여전히 나를 송곳처럼 찌르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야. 내 머릿속에 공식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친구들의 논쟁을 중단시키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이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주거니 받거니 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욥이 지금 고난받는 원인을 따지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해야 될 말이 뭐처럼 느껴집니까? 욥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가 너무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서 사탄한테 너 한번 찔러보라고 허락했거든. 어쨌든 잘 견뎠어. 미안해. 원래 너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거론하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퍼부세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리워야단, 마귀, 큰뱀, 낚시로 어떻게 잡는 줄 알아? 기가 막힌 질문이죠.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퍼붓고 계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의무실에 가면 약을 줘요. 근데 배가 아플 때도 아목사라는 약을 주고 어디가 이렇게 좀 관절이 불편할 때도 아목사라는 약을 주고 뭐 만병통치약이요. 뭐 아직까지 전설적인 배 아픈데 빨간 약 발라준 경험은 없었지만 뭐 아목사라는 이 약을 그냥 이때도 주고 저때도 주고 신뢰가 안 가서 이제 잘 안 가게 됐어요. 요즘은 좋아졌겠죠. 그럼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데 맞는 처방을 내려야 돼요.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는 감기에 맞는 처방 내려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움의 성장통 때문에 넘어진 욥에게는 뭐가 처방입니까? 자기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의를 인정하는 것만이 그런 사람에게는 처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욥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바른 위치를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욥은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예요, 자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강변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시련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두고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냐? 이 논쟁이 사실은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긴 논쟁이 7일 밤낮 자기를 위로해 준 친구들을 향해서 처음 욥이 입을 떼는데 그 말이 뭐였을까요?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사실 저는요, 욥기를 처음 읽으면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전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자식을 다 잃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반전 아니에요, 반전? 무슨 이중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게 이상했어요. 아니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 장에서 잘 넘어간 욥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논쟁이 시작됐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 전체의 숲에서 욥기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신조가 됩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싹 다 순교했습니다. 복을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복이 아니라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 내가 좋은 말씀은 내 뜻대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어려움, 시련 겪으면서 사는 성도들 얼마든지 있다고요. 외면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내가 지식으로 하는 상식과 다른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욥도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의 한계라고요. 욥기 3장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대상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고난 중에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쟁,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 틀리고 하나님만 옳다는 것을, 하나님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요, 앞으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이제는 내 삶을 바꿀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거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본문 4절이 원래 지금 욥이 하는 말처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욥이 되받아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본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4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이 말을 욥은 자기 입장에서 고백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따른다면 지금 4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라,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받았습니다. 주께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만난 선배가 있었는데 몇 번 밥도 같이 먹었는데 제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부르는, 정구현, 자꾸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름을 기억 못해 핀잔 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돌이다. 근데 돌에 새기면 오래가.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나요. 뭐 그냥 둘러대려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돌에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전달된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잘 박힌 대못 하나가 2톤의 무게를 견딘대요. 2톤.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20명 갖고도 2톤이 안 돼. 한참 모자르죠. 한참 모자르죠. 못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잘 박힌 말씀이 있어야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사실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뭔가 있을 거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소위 모태신앙,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욥의 행위는 물론 고귀했지만 위에 세 종류의 신앙인들을 놓고 볼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신앙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혈연 관계에 의해서 가족이 기독교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욥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경험으로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을 보면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거두어 드리다로 번역된 마하스라는 단어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나의 상식, 이것을 근거로 두고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거절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두어드리겠다, 이 말이 그런 삶의 방식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야 이어지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교수인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온 가족이 타고 있던 시처 목사님의 차를 덮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셋째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시처는 8살, 7살, 2살 된 새 아이만 데리고 찌그러진 차 안에서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40일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처 목사님은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며 모든 의미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시처는 자기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두 욥과 똑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우리가 고난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인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더러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뻗어가는 푸르른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고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더 가까이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무익한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따르며 언제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